샬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열매와 관계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는 점은 이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기독교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에 있어 이러한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를 율법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휘둘리는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과 율법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과와 하나님의 방법, 즉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를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참된 사랑이 없는 성행위를 즐기고 악취를 풍기는 정신적 및 감정적 쓰레기로 가득 차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과도한 집착을 부리며 껍데기만 남은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마술쇼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즐기고 편지증적인 외로움을 겪으며 치열한 경쟁과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에 짓눌려 있고 잔인한 성향을 가지며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속에 있고 찢겨진 가정과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가치관,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습을 가지고 통제되지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중독 가운데 그리고 이름뿐인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원에서 있는 나무들이 과일이 풍성히 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선물, 즉 타인에 대한 호의, 풍요로운 삶, 고요함과 확신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삶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영의 일에 대한 결과를 이해했다면 갈라디아서가 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에 관한 공식 문서로 그 기록 목적은 복음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그 삶에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각자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구룡 운동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와 교세 확장을 위한 전도의 행위와는 본질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하며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조망하다라는 표현은 높은 곳에 올라 먼 곳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망하며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본래 상태가 죄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태를 존중합니다. 인간의 삶은 육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그로 인해 작게는 가족, 크게는 민족과 국가 또는 더 넓게는 자신의 소속과 영토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 안에는 유익한 요소도 있지만 다양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욕망의 고삐가 풀리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언급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내용을 목록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비록 대략적인 목록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육체의 일,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자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형성되어진 정체성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통제의 수단으로는 도덕, 법, 교육, 철학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동체의 대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된 유괴의 일을 일삼는다면 행복이나 번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러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그런 장소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여 즉 성령이 활동하여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진정한 표시는 예수를 부활하신 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는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움직임에 그리스도인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던 과거의 삶은 폐기됩니다. 즉 그 사람의 정체성과 행동 양식을 육에 따라 결정했던 과거의 삶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과거의 삶 대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대략적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열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매우 친절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혹은 그런 친절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자 그런 친절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친절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자연스럽게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동기가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깊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나 낭만적인 기대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음과 의지를 다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 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을 가진 사람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도덕적 노력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은은한 기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공동체의 형성에 풍성한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임에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한 삶,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며 단순히 머릿속의 사상이나 마음속의 감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삶에 담긴 의미를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누구와 비교하여 더 낫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해야 할 훨씬 더 흥미롭고 풍성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은 여전히 육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육의 일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그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나라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세상살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살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